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지난주 본 말씀과 동일합니다. 함께 찾으셔서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말씀은 이 두 증인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증인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환란 시대에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을 다스리며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시며 그런 역사를 일으킬 때 애굽에 강이 피가 되는 그런 일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두 증인은 물이 피가 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왕의 신하들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불이 임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는 그런 역사, 심판의 사역의 역사를 하는 모습을 제가 살펴봤고, 또한 이 두 증인은 마치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그 증거를 다 마친 후에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무적으로 올라온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 때문에 사흘 반 동안이 그 시신이 사람들에게서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조롱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시신에게 들어가서 죽어있었던, 그 육체가 죽어있었던 시신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 두 증인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 이 두 증인이 보여주는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 그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하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태어나서 땅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마지막 고리는 무엇인가? 마지막 우리의 고향이 어딘가? 바로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네? 이 땅은 그냥 어디 캠핑 가서 텐트 치고 잠깐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또 즐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텐트를 걷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장막을 짓고 사는 겁니다. 1차 장막이 뭡니까? 육체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 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이제 텐트가 걷어지는 날,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역사를 쭉 보면 이 세상을 살다가 육신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육신들이 잠이 들면 영혼은 천국 가고, 영혼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이 육체가 잠들어 있다가 나중에 이 육체가 다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주인 나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부활할 때 그 부활체는 지금의 우리 육체의 모습과는 좀 다른 부활체입니다. 이 육체는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육체로 부활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분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몸으로 변화됐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몸, 그것이 영체로 변화되는 거룩한 날입니다. 자, 그 날이 바로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 바로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될 때 그것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고, 미리 죽었던 분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심판주로 오실 때 죽어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어있던 시신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그때 변화되는 사건이 뭐냐?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가 변화되는 것,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특권은 마지막 시대 사람들만이 누리는 유일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아니면 예수님 이전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이후에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좋냐?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굉장히 유능한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선지자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회개를 외쳤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굉장한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천국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냐? 천국의 신비와 영광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밑에 계열로 보면 반열로 보면 가장 밑에 있는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지상에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하고 대단해도 그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을 떠났던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영광을 누리며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지금도 천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질서 세계 가운데 그들은 그 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 가신 분들은.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랍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천국 간 분들은 참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그 질서 안에서 그 지혜를 터득하며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먼저 가신 분들이 참 부러워요. 어떨 때는 정말 부러워요. 진심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유혹에 시달리고 죄에 시달리고 세상 걱정에 시달리고 예? 요즘 미국에 많은 렉처를 준비하는 분들이요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I'm going home. going home이라는 영어 찬양인데요. 거기 보면은 no fear, no pain. 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고통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요? 주님 안에 그래야말로 플레로마 말합니다. 플레로마. 그게 뭐냐면 충만이에요. 충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되 기쁨을 조금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충만하리라. 너희 안에 생수가 나오는데 생수가 쩔쩔쩔쩔 나오다가 말리라가 아니라 생수가 넘쳐나리라. 주님이 주시는 건 풍성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분은요, 그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 기쁨의 충만, 감격의 충만, 지혜의 충만, 영광의 충만, 빛의 충만, 충만 그 자체예요. 그래서 만족함이 있어요. 만족함.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문제가 뭡니까? 만족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불만족스러워요.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버는 분들도 보면은 늘 부족하니까 더 벌고 싶어요. 더 벌고. 응?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려도 불만족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방학이라서 일주일 동안 지낼 때 보면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놀아요. 근데 노는데 놀면 놀수록 부족해. 더 놀고 싶어요. 더 놀고. 그래서 더 놀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건 부족하다. 공부를 하면서도 지식이 부족하다. 공부하는 사람들 어때요?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 어때요? 부족해.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입장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더 해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시간도 없고 자원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즉 이 땅의 삶은 어떠한 조건이 있든지 결핍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충만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이 땅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행복의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은 그 충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느끼고 계세요.
그걸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걸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천국으로부터는 그 결정적인 완성의 충만이 부족함을 느껴요. 늘.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그동안에 이미 천국에 들어간 분들은 그 하나님의 충만을 다 누리면서 계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걸 못 누렸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특권을 주시냐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그 백성들은 하늘로 끌어올려서 그 천상의 백성들이 그동안 누렸던 그 영광의 기쁨보다 더 위대한 기쁨의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구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 아무도요, 이 지상에서 물론 에녹이 있었고 엘리야가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지만 이 지상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부라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살아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없었어요. 단 한 번 일어날 겁니다. 역사적인 날, 의의 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날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환란이 있어요.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일단 어려운 환란이에요. 오늘날의 세상은 믿음이 점점 없어져가는 세상입니다. 눈 뜨고 딱 밖에 나가서 세상 물질 문명을 접하다 보면 믿음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너무나 갖기 힘든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왜요? 그만큼 세상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그 자체가 환란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 이 세상이 주는 그 믿음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영들을 제거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주님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증인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두 증인이 그의 증거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생기를 부으셔서 살리셔서 하늘로 데려가는 사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이 땅을 먼저 떠난다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육체가 부활하겠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몸이 변화돼서 주님을 맞으러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보여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막 기뻐했다 그랬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왜냐?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두 증인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옵니다. 별이 떨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 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외쳐요. 그 심판을 외칠 때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심판을 외칠 때 물이 피가 된다 그랬어요. 즉 세상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오고 물이 변하고, 그럼 뭐냐?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즉 두 증인이 그런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두 증인이 미워했습니다. 두 증인이 죽기만을 바랐는데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너무 축하했는데 이것은 불임절의 반대 현상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고 갈 그런 상황에서 하만의 그런 계략으로 죽을 때 에스더의 죽음의 죽으리라의 그 결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로 막 하만이 죽고 나서 서로 축하의 선물을 보내면서 기뻐했다. 예물을 보내면서. 마치 그것처럼 사단이 그때를 갖다가 자기들이 당한 그것을 보상해하듯이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살리세요. 살릴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을 보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1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가 뭔가?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는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예요. 10분의 1이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있는 사람 몇 명이 죽었습니까? 7천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 7천이라는 수? 예. 7천이라는 수 많이 들어봤죠? 10분의 1 많이 들어보셨죠? 10분의 1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10분의 1은 무슨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0분의 1이라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져요. 그쵸? 우리가 우리의 재물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린다. 우리가 얻은 거 10분의 1 드린다. 11조 개념이죠. 그건 뭐냐? 대표성의 원리를 가져요. 또 7천이라는 이 말은 엘리야 시대, 또 로마서에도 그걸 11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엘리야가 나 혼자 주님 남았습니다. 바알 선자와 싸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외롭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 7천을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7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갈 때 큰 지진이 납니다. 예, 하늘로 올라갈 때 큰 지진이 나요. 자, 여기서 아주 힌트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로 올라갈 때 이 지상은 어떻게 합니까? 지상은 증거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과과과과 지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이 10분의 1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여섯째 인을 봐도 여섯째 인에 큰 지진이 나고 섬들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산들이 움직이고 막 이런 큰 대재앙이 와요. 자, 대재앙이 오는 현상들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이면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은 심판받지만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시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이 승천,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에 지진이 나는데 10분의 1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대표성이 와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의 상징적 모습을 보여주고 10분의 1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또 7천이라는 수는 전체를 대표하는 완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 엘리야 시대에는 믿는 자 7천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환란 시대에는 믿지 않는 자 7천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7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천이라는 수를 말할 때는 그것은 믿지 않는 자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반면에 놀라운 사실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왜 놀라운 메시지냐면 그동안 우리가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인의 과정을 봤고 나팔 재앙, 나팔 심판의 과정을 봤습니다. 인이 떼어지는 것도 심판이고 나팔이 불려지는 것도 심판이었는데 그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질 때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까? 안 돌아왔다 그랬습니까? 안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생명상 보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가지 않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이 수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정말 죽음을 경험해서 그 죽음의 밑바닥에서 부르짖고 통곡해서 다시 기회가 생겨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수르라는 니느웨 성은요 당시 제국 중에 가장 큰 수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워싱턴과 같은 것이에요. 제일 핵심, 모든 행정과 모든 정치와 경제, 군사의 핵심 도시예요. 수도예요. 그 수도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중심에 사는 수도에 사는 굉장히 권력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가 외칠 때 사람들이 들을 것이냐 그걸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하고 지혜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고 돈 있고 파워 있는 사람들이 그 험한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가서 외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놀래가지고요. 칙령을 내려가지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니네 성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전부 베옷을 입혀가지고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방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랬을 때 그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주님이 연기하십니다. 연기하세요. 근데 요한계시록 상황에서는 그런 심판이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눈앞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인류의 대재난이 오고 심판이 오는데 사람들은 그 대재난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요, 저 한 4,000년 전 사람들보다 신령이 지금 사람들은 나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때는 아무리 아수르가 나쁜 나라고, 아수르가 어느 정도 나쁜 나라냐면 유대인들을 칠 때 유대인들을 치면서 아이된 사람들 배를 갈라서 죽이고요. 그냥 잔악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야만인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잔악한 잔인성을 가진 존재들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참 놀랍죠? 놀라워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오늘날 사람도 똑같은 잔인성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어린아이들부터 잔인해져요. 전부 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해지지 않고 잔인해져요. 게임들 보면요. 게임들 막 사람 죽이는 거, 막 싸우는 거 계속 무슨 다 앞으로 무슨 전사가 되려고 하는지 막 싸우는 것만 게임이에요. 근데 군대 가라면 군대 또 안 간대요. 죽을까 봐. 그런데 이 어린아이로부터 벌써 이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폭력적이고 순수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악해지고 잔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권에 자라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살인을 해도 눈을 깜짝 안 해요. 뭐 사람 죽이고 뭐 폭파되고 뭐 해도 눈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세력에 있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쟁 무기가 얼마나 무심장합니까? 옛날에는 활 쏘고 칼 가지고 해도 그 전쟁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폭탄 하나 원자탄 하나 뿡 터지면은 도시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지금 치레예요. 김정일이 곧 몇 년 안에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막 불안합니다. 지금 막 북한 내부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는 사람들은 미국의 수단에서 그걸 감지를 하고 앞으로 2, 3년 안에 지금 북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의 체제가 이제 불안해요 지금. 그런데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나오냐면 북한의 조그만 소핵 핵폭탄이 서울 도심에 풀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제 그런 시나리오까지 다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나고 어마어마한 사실이 터진다 할지라도 마음들이요 이제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런 재앙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시록 상황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두 증인이 죽고 하늘로 다시 살아나서 올라갔을 때 성의 10분의 1이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을 때 그 남은 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여 영광을. 이것은 계시록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계시록의 메시지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강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회개 사건을 말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한 사건과 하나님께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건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도 보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5장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화롭게도 안 하고 영화롭게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렸다라는 메시지는 그들에게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6절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1장 13절에서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은 그 앞에 회개가 일어났다는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강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믿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권위, 오소리티를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왜요? 선생님들은 오소리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신뢰를 해요. 선생님 말에 신뢰를 해요. 어떤 분의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 전문가의 말에 신뢰합니다. 왜요? 그것은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자의 말을 신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려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가지고 믿음이 강해지지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사랑을 안 베푸는 것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그분은 우리가 감히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겸손해지고 그 믿음을, 신뢰를, 그 소망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회개함과 하나님 믿음은 같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병행적 관계라는 걸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born again.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올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거듭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거듭났다면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생의 가치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듭났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너희는 땅의 것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나?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소망하며, 위의 계획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땅에 속해서 땅의 것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아니요. 그렇게 핑계대서는 안 돼요. 왜? 다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 그런 조건 속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은 땅의 것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의 것 생각 안 할 수 없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위의 것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마지막 때 누구를 원하시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 성도가 없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진정한 회개가 나에게 있었는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어느 날부터 눈물이 메말라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회개가 없어요.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어느 날 주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어지고 내 마음의 죄에 대한 통념도 없어지고 왠지 세상에 가면 세상과 나는 너무나 쫙쫙 잘 맞아요. 세상에 가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 근데 주님께로 오면은 뭔가 지루해요. 보링이에요. 그 문제가 있어요.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것이 즐거워야 돼요. 하늘의 것이 기뻐야 됩니다. 하늘의 것이 기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막 가슴이 벅차올라야 돼요.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래서 주님께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주님 말씀 읽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찬양을 하려면은 거기서부터 뭔가 오늘 찬양을 하려면 내 영이 점점 죽어가고 있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통로가 뚫려야 돼요. 막힌 것이 뚫려야 돼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깜깜하고 기도를 하면 이게 올라가는 건지 안 올라가는 건지 주님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고 확신도 없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지 안 구원하실지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고 만약 이렇다면은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 오늘 거듭남의 특권, 거듭남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노라. 셋째 화가 뭔가? 그것이 바로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음성이 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러분 나팔을 불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늘에서 바로 무슨 음성이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요. 세상의 나라예요. 자,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을 사랑해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그런 속된 것들, 죄악된 것들, 욕심, 탐욕, 욕망, 죄, 저주, 살인, 음해,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의 영혼들, 세상의 땅들, 세상의 나무들, 세상의 모든 조건들, 이 지구, 우주 전체를 하나님 보시기엔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그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결국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하기 시작했고 사단의 영역 속에 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역 속에 속한 이 세상을 주님은 주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돌이키는 작업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권 회복의 작업이었어요. 그 주권 회복의 작업이 2000년 동안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므로 말미암아 온 세계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계로 만들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통치 세계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요? 아직은 사탄의 무리가 사탄의 영역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사탄과 싸워가면서 오늘도 투쟁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증거하며 전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일곱째 나팔과 더불어 이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자,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로 변화되는 시간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이름으로 결국 마지막 심판은 일곱 대접으로 가는데요. 일곱 대접의 마지막은 이 지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존재들, 하나님 믿지 않게 했던 모든 무적행에 속한 용, 짐승, 적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에게 육류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그래서 육류표를 받은 모든 짐승의 마크를 받은 존재들을 통해서 마귀가 다 장악했던 모든 존재들을 전부 다 심판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는 마지막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선포는 세상으로 볼 때는 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화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화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마지막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다 잘 되잖아요.
교생활도 엉터리를 하는데 막 잘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정말 주의를 성수해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람들은 뭐 주님을 그렇게 섬기지도 않는 것 같은데도 밖에 나가서 잘 되는 거 보면 도대체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아직도 태양이 지금 밝게 빛나고 있고요. 주야 예배 안 되면 여기서 골프 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게 해줘요.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이 일곱째 나팔과 함께 뭐가 임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긍휼, 돌아오라고 기다렸던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화가 뭐냐? 나팔, 일곱째 나팔의 재앙의 화가 뭐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그들이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다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을 때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영원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보호자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 장로님들은 초반에 나왔죠. 처음에 하늘문이라면서 24 장로님 나오죠. 또 여기 나오죠. 또 후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할 때만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영계의 세계가 열릴 때 24 장로가 나와요. 이 24 장로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통치세계입니다. 운영위원회예요. 이 24 장로들의 통치에 의해서, 함께 통치의 회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럼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켜 때려서이다. 자, 이제 이 일곱째 나팔이 뭐냐? 마지막 이 땅에 대한 선고입니다. 즉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데요. 왕노탄다는 건 통치입니다. 그런데 이방들이 분노했다 그래서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했다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시편 2편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한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시편 2편 1절에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했다. 자, 이방 나라에 분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제 12장 13장에 보면요, 이제 짐승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게 해요. 그리고 절하게하고 육림의 표를 집어넣게 합니다. 전 세계 표가 들어갑니다. 표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여요. 자, 이런 엄청난 시대가 와요. 엄청난 무섭고 두려운 시대죠, 세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한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분노예요. 이런 분노할 때 어떻습니까? 그 분노하는 이방 존재들을 향하여 주의 진노가 임하겠다. 자, 이 표현을 보면 참 그들이 분노하는데 분노에 대한 보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즉, 왜 심판이 오는가?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온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그 죄 속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 대한 보응이 뭔가? 주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들이 기름 부은 자를 분노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겠다. 이 상대적인 그런 말씀을 보게 되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겠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라는 것은 이미 죽은 자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이미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영어로 죽은 자들을 말하죠. 종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라는 것은요, 큰 자나 작은 자입니다. 자, 여기 참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 큰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영이 큰 사람을 말해요. 또 영이 작은 사람. 지금도 보면은 큰 어른이 있고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영적인 존재를 향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여기 중요한 표현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상 주시네요. 자, 이 요한계시록 나팔, 마지막 나팔의 심판은 환대,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요 심판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또 보십시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제 멸망시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동안 땅을 흐트러놨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을 흐트러놨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즉 땅을 멸하려는 자들과 함께 같은 용어로 볼 수가 있어요. 땅을 더럽힌 자들,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면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음료로 표현해요. 이 음료라는 것은 바벨성이라는 것은 큰 성이에요. 돈의 성, 경제의 성. 그래서 경제가 다 무너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벨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죠. 이 지구 땅덩어리에, 이 지구에 바벨성이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성들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무너져요. 대접장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성들이 무너진다 했어요. 모든 성들이 무너진다. 이 무너진다는 게 두 가지 개념이죠. 뭐냐면은 경제가 무너지는 거, 이런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하나의 그런 삶의 그런 어떤 것이 무너지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다 무너진다. 빌딩, 건물 다 무너진다. 마지막 대접으로 가면.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갚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을 묘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의로인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 즉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이 장악하고 더럽혔고, 그리고 망하게 했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장악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았던 모든 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 자, 상은 뭡니까? 상은 그야말로 상입니다.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큽니다. 그래서 멸류관도 있을 수 있고요, 예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더 수많은 보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상 주십니다. 상 중에 가장 위대한 상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상. 그래서 이 심판의 때에 심판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하나님을 구원하신다 라는 메시지. 그래서 19절의 말씀, 결론적으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자, 성전은 원래 오리지널 성전은 구약의 모세가 만든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닙니다. 성전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의 성전을 보고 모형을 만든 거예요.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실제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중요한 겁니다. 언약궤. 즉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유다가 망할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발견했던 분이 나타났다 했죠. 그럼 공식적으로 그 언약궤는 지금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언약궤 발견으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은 저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요즘 동 예루살렘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거기다가 회당을 지으면서 점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계속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이미 이스라엘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점점 그걸 막고 있죠. 지금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저지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동 예루살렘에게 유대인 촌을 지으려고 하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미국은 하지 마라 그래서 막고 있어요. 왜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대통령이 지금 뭐 이슬람권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이 의료보험 통과된 구석, 그때 그 부통령이
부시 대통령한테 속삭였던 게 마이크로 나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이거는 무슨 F로 되는 그런 도박이다, 딜이다 라고 하는 부모님들 다 쓰지 않는 용어를 써가면서 정치 지도자가 최고의 미국 정치 지도자의 대통령의 바로 밑에 있는 부통령이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거는 웃기는, 소위 말해서 아주 그 이상한 딜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답변을 보면 이 의료보험 개혁의 1005페이지라고 하고 1003페이지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사람 몸에 마이크로 칩을 임플란트하는 그러한 것이 합법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모든 미국 의료보험을 하는 95%의 의료보험자들에게는 모두 다 마이크로칩을 몸에 삽입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의료보험 안 들고 삽입 안 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메디칼이나 메디케어나 어린아이들 의료 혜택을 받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다 집어넣고 어른들은 그것을 선택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목적이 뭐냐? 그것은 감시다. 어떤 감시냐? 의학적 메디칼 서베일런스라고 해요. 메디칼 감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법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다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시작되므로 세계 각 나라들이 그런 방법을 도입할 겁니다. 더 나가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때 교회들은 그것이 바로 육륜이 마크냐 아니냐,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예, 아직 적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악한 영이 이것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세계 경제와 전쟁과 그리고 재난이 오면서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이 나와서 그걸 완전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합법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 10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마크입니다. 이미 들어간 사람은 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지금 문 앞에,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주님이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냐면 세상과 너무 친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냥 뭐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 사람 몸에 집어넣는 그 마이크로칩, 육육이라는 소위 말해서 컴퓨터가 조작하는 그 마크를 받는 자마다 무조건 불에 불못에 집어넣겠다.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가? 그러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습니다.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한 가지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오늘 이 환란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심판과 구원이 양면성이 있듯이 이제 육류표가 찍기 시작할 때, 사람들 혼란스럽기 시작할 때, 교회도 갈등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예비된 주의 신부들을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이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가 일어나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휴거가 일어나야 성령이 이 세상의 교회 시대를 정리해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반드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지금 시대, 하나님 마지막 공의를 베푸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깨워서 주님 그 소망을 바랍니다. 언약궤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정말 거듭난 백성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을 반드시 그 선지자, 그 종들,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날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시대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온 세계에 악의 씨앗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에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휴거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될 백성과 반드시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참으로 두 증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증거의 열매로 말미암아 결국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들로서 이 시대의 삶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생명 감당해 나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상주심의 은혜를 받는 귀한 믿음의 승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그 승리의 영광으로 휴거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주의 신부로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